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같이 나누실 말씀은 시편 121편 3절 4절입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입니다. 121편 3절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실 이 121편은 저희가 수요 묵상 모임 때도 나눴던 말씀인데요. 제가 그 묵상 모임 이후로 계속 시편 121편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못 봤던 것들을 좀 본 것 같기도 한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낮의 해와 밤의 달까지도 나를 해하지 못하게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하루 종일 저만 바라보고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나를 바라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말인 것 같고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신다는 말씀에 그 감격이 됐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나를 이렇게 보나, 나를 누가 이렇게 따뜻한 눈으로 하루 종일 바라보면서 뭐 도와줄 거 없을까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나, 그런 마음이 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크고 깊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못하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찾을 때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전에는 도움이라는 말이 이렇게 눈에 들어왔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따뜻하고 나를 향하여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좀 더 이제 이 시편은 다윗이 쓴 것 같은데 다윗은 아마도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본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느꼈으니까 이렇게 썼겠죠.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밤의 달과 낮의 해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렇게 느꼈으니까 이런 시편을 남긴 것 같은데 다윗의 그런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더 성령에 좀 민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느낄 만큼 좀 민감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느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이 나의 무슨 유익, 나의 이익, 내 요구, 내 욕구 이런 걸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본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만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말로 끝나지 않고 정말 삶 속에서 그렇게 좀 살고 싶은데 그게 또 일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 생각 안 날 때도 있고, 근데 로렌스 형제가 후라이팬에 달걀 후라이를 뒤집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그 말이 일상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거에 대한 좀 약간 제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청소를 한다든지 일상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좀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좀 다시 회복하고 싶고 좀 더 하나님께 민감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자체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날마다 묵상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주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찬비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이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찬송가 185장 이 깊은 소식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지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증 전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주님, 주의를 기억하고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마음이 빼앗겨 어느새 주님은 저 멀리 뒤로 밀어버리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판단으로 잣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악한 것 하나까지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내 것을 다 내어놓고 주님의 것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기서 또는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더 세밀하게 보듬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사도행전 8장 26절.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네. 2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설교문 서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를 찾는 과정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권능을 받는다는 걸 잘 알고 있는 면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정말 우리 삶이 언제든지 예수님을 잘 증거하는 삶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권능이 충만하고 예수님을 잘 증거하고 있으면 이렇게 찾지 않을 텐데 뭔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좀 위축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뭘 찾겠습니까? 권능을 받아야 예수님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권능의 삶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은 삶이 되게 좋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무가 건강해지고 열매도 많이 맺고 열매를 나누면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되게 삶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좋게 하기 위해서 당장 해야 될 것,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 이런 계획들이 있으실 것이고 또 고민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부분 중에 항상 힘써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성령님의 권능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이 여러 군데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권능을 받으면 막 삼손처럼 힘도 세지고. 요즘 세상에 별로 쓸데가 없나요? 축복합니다. 그럼 막 지혜가 생기고, 그리고 막 정말 인내가 막 강해지고, 상황을 언제나 건강하게 풀어갈 수 있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삶 속에 살아가시면서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너무 한탄스럽다, 그런 날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날보다는 왜 못 참았을까, 왜 그때 조금 더 매끄럽게 안 됐을까, 이런 후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모든 부분에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을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성령님의 권능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단순히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적인 역할, 그런 개념이라고는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예배 인도하신 권사님이 나눴잖아요. 계란 후라이 할 때도 앞으로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서 내가 권능 안에서 계란 후라이를 조금 그러긴 한데 조금 먼저 지나치지만 않다고 한다면은 일상의 모든 영역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항상 느끼고, 여러분이 좀 그런 경험 한 적 있어? 이거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아이들이 내가 안다고,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이런 거 할 때는 마음이 한쪽 속에 제일 먼저, 나이가 드니까 경험이 많아지니까 네가 그래도 곧바로 네 힘으로 하려고 할 거란 걸 내가 알아, 이런 마음이 먼저 올라오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기쁜 거예요. 저런 경험이 쌓이면 반복하려고 할 것이고 찾으려고 할 것이고 구하려고 할 것이다. 여러분도 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경험들이 줄어들, 한때 은혜가 있었을 때 도움 받았었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삶의 일상 속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그 도움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줄어들면 안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도움을 받는 삶의 구조로 가는 게 좋아요. 그런 건 별로 원치 않으시죠? 제가 늘 하나님께 재정을 구하고 있잖아요. 좀 제가 이제 일상의 삶을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나이가 50대가 되니까 훨씬 재정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애들이 대학생 되면 용돈도 더 많이 들고. 근데 50대가 되면은 세상 사람들 어떻게 은퇴가 다가오고 재정이 줄잖아요. 그 고통이 뭔지 알겠어요. 재정으로 사이클이 있는 거, 많이 벌 때가 있고 못 벌 때가 있는데.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교회 계좌 물어봐서 교회 계좌 알려줬더니, 제 개인 후원 계좌도 물어봐가지고 알려줬더니 저한테 후원금을 보냈잖아요. 여러분이 기쁘게 환영하면서 추측 안 했으면 제가 계속 받았을 텐데, 교회가 추측이 난무하는 거고 너무 괴로운 것 같아서 제가 그 후원을 거절했잖아요. 그분은 상처받으셨어요. 표정에 나는 추측 안 했다 이런 표정 하나 짓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괜히 괴로웠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환영하고 우리 목사님 사례도 못 받으시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50대에 베테랑 사역자가 직장에서 받는 연봉이 얼마입니까? 어떤 분은 또 큰 소리 쳐요. 교회가 목사님 사례 책임지자고. 그러면 헌금이 나와야 책임질 거 아닙니까? 분위기 왜 이래 갑자기? 저희 5식구가 대학생 2이나 있는데, 그러면 제가 먹고 살려면 얼마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정도는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모두가 다 순종하고 또 배우고 격려하고 우리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목사님의 삶을 교회 돈 이런 거 신경 쓰기 전에 목사님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고 있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모두가 다 그런 분위기 안에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분위기를 무엇보다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가르치고 싶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많은 목회자들이 막 교회 돈 막 함부로 써가지고 막 어려워지고 여러분도 다 교회 재정이 불투명하다는 걸 아마 알 거예요. 명신교회를 매주 보고가 되고 매월 보고가 되고 그 회계가 여러 분이라서 뭐 거짓말 할 수도 없어요. 그건 아주 기초적이고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저한테 가끔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돈 쓰지 말라고 교회 재정해서 하라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죠. 교회에 뭐 필요한 자잘한 거 돈 쓰고 싶어도 그걸 설득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제 돈으로 하는 거예요. 가끔 너무 힘드니까. 여기 파티 앤 스터디룸 하자고 했더니 아무도 반응을 안 해. 그걸 왜 쓰냐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요? 제 돈으로 3개월치 내는 거야. 나중에 미안하다고 교회 돈으로 하라고 그 말들은 더 많아. 아니 교회 돈으로 집행한다고 할 때 연락할 때 적극적으로 좀 동의해주고 이래야 집행을 하지. 아무도 동의를 안 하는데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그거를. 여기 운영위원 분들이 있는데 난 동의했는데 아니요 동의 안 했어요. 처음 보낼 때 아무도 연락 안 왔어요. 한 3번 보냈는데 한 2-3명 나중에 연락 와. 당장 나한테 안 필요하니까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애 엄마들이 필요하고 뭐 이렇게 설득이 안 돼. 교회 일을 그렇게 보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뭔 얘기가 다 여기까지 왔는지 알 수가 없네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도 명신교회도 그렇게 온 거예요. 재정이 많이 어려웠죠. 제가 노심초사했죠. 어떻게 할까. 그래서 명신교회 안에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재정 집행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이런 개념은 적었죠. 더 어떤 교회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재정을 보내주시는구나. 이런 문화 안에 분위기 안에 있었죠. 어느 순간 그 재정을 놓고 어떻게 쓰냐. 세상의 관점으로. 그런 거 미연에 방지하려고 재정을 투명하게 하는 거예요. 의심과 추측을 더 많이 하라고 재정을 투명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이 가끔 저한테 후원도 보내주고 헌금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섬겼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내용들을 더 격려하고 그런 쪽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재정 집행이 어떻게 되는가 그 이전에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옛날에는 제가 신방 갈 때 신방비도 쓰고 이랬거든요. 제 돈은 다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신방비를 못 써요. 그럼 여러분이 또 그러죠. 우리가 언제 못 쓰겠냐고. 그럼 언제 쓰게 했나요? 제가 갈 때마다 제가 커피 사야 되고 이러는데 언제 쓰게 해줬어요 그거를. 이러고 나면은 목사님 목회활동비 드려야 한다고 뭐 이렇게 또 말을 해요. 목회활동비 받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교회 전반적인 일에 대해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사고 있고 당신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사고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사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은 뭐 이런 한 장 못 쓰고 해가지고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돈 갖다 쓰기 편하시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교회 재정 집행해서 한다고 하면 편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졸이고 힘들겠습니까? 나중에는 아무도 그 손도 못 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은혜로 서로 돌보면서 투명하게 하고 뭔가 실수가 있어도 그런 걸 덮고 이렇게 하니까 막 회계 업무 처리할 때 분명히 빵꾸도 날 거거든요. 옛날에는 막 몇만 원 빵꾸 났습니다. 몇천 원 빵꾸 났습니다. 그러면은 잡손실로 처리하고 근데 지금 하나도 몇 년 동안 빵꾸가 안 나요. 느낌에 이거 뭐 자기 돈으로 메꾸고 있든지 뭐 어떻게 하고 있든지 하고 있을 가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걸 의사소통하면서 서로 도우려고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1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마차에 올라타거라. 이거 메시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제 소제목으로 옮겨왔습니다. 29절입니다. 개역개정 성경 2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거를 메시지 성경은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마차에 올라타거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재무대신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빌립은 성령께 순종하는 중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과정과 결과에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명령하시고 전도자가 순종하고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사람이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명령하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일상의 삶에서 순종이 훈련되고 검증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제 생각에 자기의 마음 씀씀이 안에서 이제 아차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좀 돌아보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마음을 해가지고 하고 그런 것이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행동을 따서 그 행동을 어떻게 했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마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어제도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자기 친정에 일 보러 가야 돼서 오후에 선교학교 줌으로 참여하지 못한다고 녹화해 놓으면 녹화로 참여하겠다고 제가 문자를 받고 화가 확 났어요.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가? 자기가 참석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인가? 그래서 나중에라도 참석하고 싶으니 녹화를 해서 좀 볼 수 있게 해달라는 마음인가? 뭐 이런 거 해서 좀 복잡했어요. 본인도 복잡해서 문자를 보냈나 봐요. 제가 옛날 같으면 전화해서 말했겠죠. 문자를 한번 보라고 마음이 좀 복잡하다고 명쾌하지가 않다고 요청하는 문자도 아니고 참여하고 싶다는 어떤 호소도 아니고 뭐 애매하다고 설마 나한테 명령하는 건 아니겠죠. 녹화 좀 해라 나중에 볼게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요새 우리 교회 분위기 같으면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요. 뭐 섬김을 너무 권리로 하니까 옛날에는 문자가 올 때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 삶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문자가 아니 좀 잘 돼야지 되는데 왜 안 되냐고 이렇게 문자. 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오후에 있을 선교학교를 위한 원수의 방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죠. 그러나 말씀드리지 않았죠. 설명하고 이러면은 또다시 막 내 삶의 근본적으로 들어와서 대화가 되고 이럴까봐 말하지 않았는데 오늘 설교 때 나왔네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 부분에 요청하고 이럴 때 어떻습니까? 자기가 정직하게 생각해서 참여하고 싶고 요청할 때 좀 미안한 마음이 있고 그러면은 참여하고 싶은 마음을 알리고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이렇게 명백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뭔가 복잡한 거. 저를 대하거나 이럴 때. 그러면은 성령께 기도하면서 돌아보고 자기 마음을 정직하고 해서 내 마음이 좀 이렇구나. 문자를 보낸다거나 또 연락을 한다 이런 건 다 그 마음의 반응이니까. 돌이켜서 문자를 보낸다든지 문자를 보내고 나서라도 아차 싶은 부분이 있으면 목사님 그런 거에 민감한데 내 마음이 좀 복잡했구나. 목사님 미안해요. 근데 저는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이고 녹화가 좀 되면 안 될까요? 이런 요청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자기 마음껏 이렇게 했다가 제가 인도하심이 아닌데 이러고 있으면 나 도망갈 거야?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지 말고 스스로 돌아보고 인도하심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한 거 있으면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축복합니다. 캠퍼스 안에서 막 3명은 말을 맞춰놨어. 우리는 몇 부 예배를 드린다고. 한 명이 갑자기 2부 예배 드리자고 말을 맞췄는데 한 명이 갑자기 1부 예배 드린다고 투표를 딱 했어. 3명이 얼었어. 3명이 쫄아가지고 한 명만 소신 있게 2부 예배 찍고 남은 다 1부 예배 찍었어. 그리고 나중에 저한테 연락 와요. 우리 사실 2부 예배로 가고 싶다.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그 일의 중심에 있는 리더가 자기 부끄럽다고 말했죠. 우리가 이렇게 일 처리한 것에 대해서 부끄럽다. 제가 말했죠.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알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께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했던 것들을 스스로 부끄러워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방어하기 전에 교회 재정을 내가 어떻게 보았나, 추측하거나 어떻게 보았나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도 어떤 집사님, 사업하시는 집사님이 저한테 아들 학원 다닐 때 보태 쓰라고 500만 원 헌금해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집사님들 다 회의해보고 물어봤죠. 이걸 받아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다들 받으래요. 근데 제가 못 받았어요. 다시 다 돌려주고 이렇게 나눠드렸죠. 집사님, 어려운 집사님들께. 그때는 이제 제가 강의도 하고 재정이 벌 수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그 집사님이 저한테 교회 후원 계좌를 물어봤죠. 교회 후원 계좌 알려드렸더니 나중에 또 문자가 왔죠. 매일 저 개인 후원 계좌를 알려달라고. 그래서 개인 후원 계좌 재정을 보내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 다 알렸죠. 주고받은 문자도 알리고 어떻게. 근데 제 마음 안에 너무 괴로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후원을 거절하게 됐죠. 아내는 너무 당황했죠.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 500만 원 받은 것을 다시 돌려줄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제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때 돌려줄 때도 집사람들이 다 좋다고 말을 했지만 제 마음 안에 계속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주신 근심일 수도 있고 제 마음 안에 있는 어떤 마음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생각해 볼 때는 교회 안에서 그런 재정 문제에 대해서 마음이 하나 되기가 쉽지 않다는 몇 명이라도 추측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걸 거절하게 하고 거절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번에도 그렇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자비량으로 사니까 교회가 목사님의 삶을 책임질 수 없으니까 목사님이 개인 후원 받는 거 이해된다. 15명 중에 14명이 이해를 해도 한 명이 이해 못하고 추측하고 나도 어려운데 이런 마음이 잠깐 있다면 그걸 거절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분위기고 문화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부분에서 서로 은혜로 하고 추측하지 않고 서로 돌보면서 해갈 것인가에 대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아실 만들어 놓고 그 청소를 몇 달 동안 저 혼자 했잖아요. 이사 와가지고. 그래서 애 아빠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교회 재정이 이 유아실 놀이터 설치하고 이러는데 놀이기구 사는데 한 120만 원 드는데 원래 110만 원짜리 하려고 했는데 20만 원짜리 하는 게 좋겠는 거예요. 미끄럼틀이 하나 더 들어가요 거기에. 그래서 아니 미끄럼틀이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0만 원짜리 하면 안 되겠냐고 교회에서 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사실 그때도 부담감이 있는 거죠. 왜? 애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운영위원 중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그거를 그러니까 돈 들여 설치해야 되나 뭐 이런 마음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설득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30만 원짜리 해야 되겠는 거예요. 뭐가 하나 더 있어요. 좀 넓고. 그래서 그거를 교회에 또 말하는 것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거 뭐가 어렵냐고. 당연히 교회. 아니요. 어떤 사람 동의 안 해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제 마음 안에. 그래서 애 아빠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애 아빠들이 애들 데리고 거기 있을 테니까 10만 원 우리가 모아서 내자고. 연락이 안 돼. 안 모여. 그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저랑 돈 내가지고 10만 원 만들어서 했어요. 나중에 그 유아실 서로 사용한다고 싸워. 축복합니다. 옛날 같으면 제가 불러다가 너 그때 유아실 할 때 뭐 했냐? 이렇게 물어보고 아마 일처리 했을 것 같아요. 결코 그러지 않죠. 유아실 시간 조정하고 막 자기 권리 정하는데 어떻게 하고 막 이러면서 했죠. 예배를 1, 2부로 나눠서 하고 뭐 그리고 조정하느라고 많은 시간 보냈고 이제 그 문제로 아무 이야기가 안 되고 이제 가라앉을 때쯤 지금 이제 와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직하게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보았을 때 자기 마음 안에 있는 판단들과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성령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그런 내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교회 재정에 관해서 우리가 그런 수준으로 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야 돼요? 교회 재정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아파트 앤 스터디 룸 빌릴까요? 그러면은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뭔가 필요가 있어. 네,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서로 좋겠는 거죠.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제가 제 돈 내서 하다가 교회 돈 내서 이것도 이번에도 제 돈으로 할까 하다가 이제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 돈한테 막 설득해서 이제 막 필요 이야기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또 아무 말 없이 사용하고 또 거기 뭐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해서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마음에 대해서 격려하면서
추측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겠죠. 그것이 전 순종이라고, 지금 현재 명심교회 있어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야 제가 신방도 가고 그러지. 이거 같이 만나서 밥 먹는데 목사가 누구랑 밥 먹는 거야, 이런 느낌이 더 드는 거예요. 왜 신방비를 쓰는 거야, 이렇게 될까봐 무서워. 아니, 신방하기 어려워. 제 돈 없으면 못 가는 거야. 돈 있으면 가. 그게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추측하니까. 그럼 제가 불러다가 아니 내가 신방비 썼다고 추측하는 거야, 이럴 순 없잖아요. 누가 제가 추측했어 이러겠습니까? 그냥 분위기가 딱딱해지고 무거워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축복하면서 목사님 더 많이 만나러 가시고 어려운 사람 도우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서로 해야겠죠. 그게 순종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돈 쓰고 싶다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교회 재정이 정확하게 보고되고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어떻게 도왔는지. 지금 여러분이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어렵다고 문자 올 때마다 제가 제일 먼저 어떻게 돈을 보낼까? 옛날에는 교회 돈 보내자고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납부금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서로 싸우니까. 조금만 들어도 민감하니까. 제가 돈 만들어서 보내려고 애쓰면 맨날 그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돈을 큰 재정을 보내주시면 그 중에 일부분을 떼서 누구한테 보내겠습니다. 계속. 한 달에 몇 차례씩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재정에서 누구도 후원할 수 있고 재정 보낼 수 있고 교회 재정 쓸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굳이 설득하는 애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적어도 교회 리더십들이라면 파티 앤 스터디룸을 빌리면 어떨까요? 네, 빌리는 게 좋겠다. 이런 반응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아무 반응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결정되면 지켜보고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집행할 수 있습니까? 추측이. 그런 게 문화가 되다 보니까 누가 저한테 후원해줘도 이게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교회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사람.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가 목사님의 삶을 책임져야 된다고, 책임지겠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러면 어떻게 책임지시겠냐고. 제가 한 달 사례비 얼마 받아야겠냐고. 지금 우리 교회는 책임질 수 없잖아요. 지난 10년 이상 동안 책임져 주지 않았잖아요. 제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여러분 섬기면서 왔잖아요. 이제 와서 갑자기 뭐 책임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분란 생긴 것에 대해서 당신이 자비량으로 살아서 그래, 이런 말과 다름없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축복합니다. 설교문 2번입니다. 설교문 2번 소제목입니다. 그는 아무 말이 없었다. 공정한 재판도 없이 조롱과 멸시를 당했다. 이사야서를 읽고 있던 에티오피아 재무대신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으로 오신다는 것을 빌립을 통하여 듣게 될 것입니다.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뜻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 이사야서의 고난받는 중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읽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고 하였지만 그 고난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고난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런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아요. 나도 예수님 따라야 돼. 그러니까 멸시와 고난을 받고 예수님 따르고 막 성도님들이 막 멸시와 고난을 주는 사람들이 되고, 결코 이렇게 되고 싶진 않아요. 그러면 제가 성도님들이 막 멸시와 고난을 받게 하고 싶냐?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함께 예수님 따르고 싶어요.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멸시와 고난을 받는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와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에서는 아무도 뭐라고 안 하니까 뭐 이렇게 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내가 삶 속에서 겪고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성경적으로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런 힘을 서로 돕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제가 많이 느끼는 거예요. 교회 청소를 몇 년 동안 저 혼자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청소하는 과정을 올리고 이러면은 그걸 싫어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한 분이 계속 청소하시는 목사님 존경한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와요. 정성 권사님이. 그래서 제가 아마 설교 때 말했던지 제가 속으로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한 적이 있어요. 존경할 필요는 없다고, 권사님 청소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예, 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는 축복합니다. 근데 계속 여러분이 뭔가 부담스러워하는 거 이해돼요. 뭔가 목사님 우리를 압박하나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도 썼지만 좀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잖아요. 제자의 삶에 대해서 먼저 행하고 가르치라고 했죠. 행하기만 한 게 아니라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가르치고 오늘은 너무 가르침이 많아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교회 왔을 때 와 청소돼 있네. 그걸 노리는 거 괜찮아요. 그거 몇 년 동안 했잖아요. 그리고 김길 목사 계속 가르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없을까? 그런 거를 가르치고 싶은 것이죠. 누군가의 섬김이 나의 권리가 돼서는 안 돼요. 나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해야 돼요. 근데 그나마 섬기던 정성 권사님까지 지쳐가지고 이제 안 해요. 이게 약간 아주 옛날 말에 낙화가 양화를 구축한 같이 우리 모두 다 섬기지 말자 이렇게 가고 있는 건 아니죠. 막 섬겼던 사람에 대해서 워낙 뭐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모두가 다 섬김을 교회 와서 훈련해야 돼요. 아 지난주에 제가 막 너무 주일날 바쁘잖아요. 1, 2부 하고 막 또 바로 세례 문답 한 번 하고 또 집에 가서 또 세례 문답 한 번 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지금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세례 문답을 하고 있는데 막 마음이 초조한 거예요. 파티 스터드림이 1시에 문 닫으니까 빨리 그 뒷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 교회 오면은 한 8시 반, 9시쯤 한 8시 반쯤 교회 오거든요. 거의 빨리 올 때. 그때부터 물 끓여가지고 그 물통에 그 물때 지우느라고 오늘 또 구연산 끓여가지고 그거 닦고 몇 번 세척했는지 몰라요. 생수 넣어가지고 한 번 끓여 또 한 번 한 세척만 한 서너 번 한 것 같아요. 근데 준영 집사가 제가 허겁지겁 갔더니 1시 되기 10분 전에 갔더니 준영 집사가 그걸 다 치워놓은 거예요. 야 너무 잘했다. 기쁘더라고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고 더 열심히 해 빨리. 아마도 준영 집사는 김길 목사가 너무 고생하니까 이거라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나 아니면 눈에 보이니까 했을지 몰라요. 제가 알고 있는 거죠. 준영 집사가 교회에 와서 이 정도 움직이려면 제가 어느 정도 섬겨야 되는지 그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닌데. 다 알고 있잖아요. 김길 목사가 왜 저렇게 하는지. 교회에 와서 계속 그렇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좀 섬기면 안 되겠습니까? 김길 목사가 몇 년 섬겨가지고 네가 하면 내가 움직이기 꼭 이렇게 가야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축복합니다. 네, 문제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권리를 누리는 것이 너무 일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러다 보면 목사는 섬기고 우리는 누려야 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같이 섬기자고 하는 거죠. 왜 그러면 섬기라고 먼저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다른 데서 섬기다가 지쳐서 왔을 가망이 높으니까 강요 안 하고 기다리는 거죠. 네, 그것이 뭔가 누구는 섬겨야 되고 그러면 옛날에는 조금 그랬거든요. 좀 사람들이 많이 섬기고 이러니까 좀 나도 섬기고 싶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안 섬기는 것이 일반적으로 되니까 이렇게 조금 나는 안 섬기고 조금 남의 삶은 간섭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 운영위원들한테 단체 문자 보냈어요. 쭉 재정에 대해서 제가 거절했다고. 마치 촌지받은 교사가 학생 어떻게 대하나 이런 쳐다보는 눈빛이 너무 강해서 내가 거절했다고. 운영위원 여러분, 권리는 주장하고 싶고 다른 사람의 삶을 간섭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 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단체 문자를 보냈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드시 교회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막 삶이 어려워서 왔다가 막 도움받다가 이제 막 형제님 만나가지고 막 결혼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계속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뭔가 도와줘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다가 또 어려우면 또 언제든지 도움받고 신앙이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교회 와서 좀 보호받고 도움받았으면 가르침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성령님께 불순종한 게 나 중심으로 했으면 좀 돌이키고 이런 걸 배워야 한다. 이 길로 반드시 가야 돼. 그 길로 안 가면 과거에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삶에서 한 발짝도 못 벗어나요. 그럼 제가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언젠가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또 이야기가 시작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다른 사람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좁혀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명신교회 와가지고 삶의 어떤 부분에 도움받았다고 그런 말 들으면 옛날에는 막 감격했죠. 이제 이렇게 은혜를 입어진 제자로 삶으로 나가겠구나. 대부분 그렇게 안 가는 거예요. 이제 내 필요가 해결됐으면 관심을 끄고 거리를 두다가 또 필요가 있으면 뭔가 소속감 속에서 뭔가 포지션을 원하다가 자기 삶이 더 어려워지면 그때 또 이상하게 반응하면 막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자기 삶에 도움받았다는 말을 들을 때 속으로 어떤 생각하겠어요? 그거 얼마 안 갑니다. 어떻게 당신에게 섬기는 법을 가르쳐야 할까요?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해해요. 혼자 있다가 삶이 너무 힘들었는데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한 자기 꿈이 이루어질 거 이해해요. 좋다고 생각, 적극 도울 거예요. 절대 잊지 마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섬김과 봉사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 남의 섬김을 발판 삼아서 내 권리를 주장하는 삶으로 나아가서는 안 돼요. 나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이 시간에 나는 남의 섬김을 권리로 사용한 적이 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대답하세요. 회개하기 원하십니까? 돌이키시겠습니까?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하십시오. 창문 열려 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명신교회 안에서 재정의 사용이나 또 포지션에 관한 것이나 어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교회의 어떤 인원들에서 내가 권리를 주장하고 남의 삶을 간섭하고 추측하고 판단하고 그런 것이 있었던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섬김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권리를 주장한 어떤 그런 내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판단하고 어려워했던 그런 분들이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정직하게 돌이키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섬김과 봉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권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했던 것, 세상에서 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마음을 쓰고 그렇게 한 부분이 있었다면, 불순종한 영역이 있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누가 알겠습니까? 본인만 알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섬기라고 마음을 주신 부분이 있고 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한 영역이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세상에서 했던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런 영역이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교회 안에서 한정해서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누가 알겠습니까? 그 판단을. 그러나 괴로운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키시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교회가 청결해지는 과정입니다. 명신교회 안에 재정적으로나 무슨 도덕적으로나 문제가 있습니까? 지극히 청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포지션을 욕심내고 서로 싸우고 자기가 단 하나도 힘들이지 않은 장소에 대해서 왜 내가 못 쓰냐고 원망하면서 서로 싸우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부담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할 때마다 교회가 얼마나 어려워진다는 사실, 교회에는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마음을 청결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교회가 청결해지는 비결입니다. 소리내서 기도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더 이상 판단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청결하게 세워가며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것이 본인이 청결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께 순종하기로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판단하면 교회는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다투고 해도 아무도 그것을 간섭할 수 없게 됩니다. 조정할 수 없게 됩니다. 왜? 서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걸 누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서로 순종해야 다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며 성령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들으오니 기뻐 받아주세요. 헌금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과 함께 나누며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은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사는 한 주를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저희 주일 예배 시간은 1부는 10시 30분, 2부는 11시 30분이고요. 저희 교회는 금천 롯데캐슬 상가 205동 206호에 있습니다. 묵상 모임은 줌으로 각 캠퍼스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리 공지를 드리고 캠퍼스에서 줌으로 연결되니까 그때 참고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교학교가 오늘 오후 3시에 줌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님께 순종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